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들 사회에서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변인이라고 하는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변인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의견을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실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행정기관들 또 국회 안에 각 당의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소속한 단체를 대표해서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잘못 말 한마디가 정책의 큰 방향과 누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합의한 사항 외에는 자기 개인의 생각과 말을 덧붙이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변인의 올바른 자세는 단체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중에게 잘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대신하는 대변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그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는 자신에게 어떤 환경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대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내 손을 붙잡아 내 입술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때문에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이르가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하는 말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겁장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왕국을 넘어뜨리고 때로는 세우고 굳게 설 수 있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겁이 많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겁이 많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걱정했던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인도하셨는가를 찾아보면서 또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 속에 새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 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싹이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통해 일하시는 2025년 새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을 첫째는 뭐냐? 언어의 선별입니다. 선별이란 말은 가려서 따로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 구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6절은 기록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와 같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긴 선지자의 부르심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여기에 아이란 말의 뜻은 젊은이, 종, 소년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나하르란 단어인데요, 유아서부터 젊은까지 말하는 남성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추측해 봅니다. 청소년기에 해당되어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연스럽게 왕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시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에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아수르 세력이 남쪽 유다까지 내려옵니다. 이때 바벨론이라는 신국가가 나타납니다. 이 신국가가 나타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징벌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를 끌려가기 전 약 40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멸망하기 전 이 100년 동안은요 굉장히 격동기입니다. 이 10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50년은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0년은 격동기가 시작되는데 30년 동안에는 2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무려 4명의 왕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에 바뀌어집니다. 그걸 보아도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격동적인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불안할 때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 40년 전 BC 627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직 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6절은 기록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이 소개되지요.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가 전할 말까지도 내가 내 입에 주겠다. 그러면서 부정의 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실제적으로 나이가 어리든 사회적 지위가 낮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사회적 지위가 실제적으로 나이에 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가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가다와 말하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라. 이 말은 가도 되고 안 되고 돼도 의미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가며란 말은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너의 언어를 선별해라. 너의 말을 잘 구분해라 그런 말입니다. 언어는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무엇일까? 예레미야야,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말로 바뀌어라.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을 하지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갈 수 없고 할 수 없다라고 말만 하는 예레미야. 반드시 가야 되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할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어를 선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언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왜 소중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포로 생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저들을 이끌어냅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가나안 땅이 없어요. 사막이 펼쳐져요.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무슨 좋은 땅이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이 어떤 거 보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은 좁기 때문에 동서남북 많이 잡아야 20일이면 다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땅을 봤다는 얘기는 구석구석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게 12명이 똑같이 와서 보고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보고 왔으면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요, 말이 달라집니다. 10명이 말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나무 열매와 과일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갈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삽니다. 네피림이라는 거인 같은 족속이 살아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이 가서 10명이, 성경은 악평을 하고 나니 백성들이 10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막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느냐.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을 진정시키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좋은 과일 열매 있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우리가 큰 민족 되는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정복시켜 줄 것이고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막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고 우리를 이르려고 이끌어냈냐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거다. 갈 수 없다고 말한 자와 갈 수 없다고 말한 자를 따라간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갈 수 있다고 말한 자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7절에 이르가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인생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갈 수 없다고 말한 자는 갈 수 없게 만든다. 갈 수 있다고 말한 자는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타나기 원하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한 대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2025년 새봄에 좋은 일이 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저 만지는 것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언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요, 언어를 사용하세요. 언어를 선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갈 수 없다, 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언어가 바뀌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는 언어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언어가 되시고, 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희망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의 선별입니다. 심리란 말은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예요. 의식이란 말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사물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선별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가짐을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인 정신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심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면적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토요일부터 또 금요일부터 주일날 예배 꼭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야, 연휴야, 하루 이틀 황금의 연휴 좋다, 가자. 어디로? 놀러. 그럼 가는 거야. 여러분, 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야지. 여러분, 시간 남아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예배가 소중하니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 마음이 벌써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네가 말해도 왕도 안 듣고 선지자도 안 듣고 정치가도 안 들을 걸 네가 아니까 두려워하겠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할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1장 8절에 말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두렵다는 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 마음속에 만들어진 두려운 느낌이에요. 인간은 육체 속에 정신적 세계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공간에 다양한 감정과 의지와 기억을 저장하고 만들어내는 정신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 세계는 육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육체 행동이 소극적이 됩니다. 제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네가 아이라서 절대 말할 수 없어서 네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기록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은 정신적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희망도 만들 수 있고 절망도 만들 수 있어요. 긍정도 만들 수 있고 부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픔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어요. 우울도 만들고 행복감도 만들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잘 선별하라는 거예요. 선별이란 말은 가려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농부가 과일을 따고 나면 선별하잖아요. 좋은 과일은 상품의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일은 상품의 잘 선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 말하면 잘 선별하라는 거예요. 뭘 선별? 우리 속에는 정신적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기 때문에 네가 말을 해도 수많은 사람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8절에 말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네 스스로는 두렵지만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잘 선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긍정과 부정, 행복과 불행.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뭐와 같으냐? 자동차의 기아와 같아요. 전진 기아를 넣으면요, 앞으로 가요. 후진 기아를 넣으면 후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후진 기아 놓고 주여 잘 가게 하옵소서. 가긴 잘 가, 뒤로 가. 앞으로 안 가. 목적지가 달라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진 기아를 넣고 가보세요. 그냥 밟으면 가게 돼 있어. 어떤 심리적을 선택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을 살다 보면요, 긍정의 사람은 늘 긍정을 만들고 부정의 사람은 늘 부정을 만들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긍정의 사람은요, 수십 년 지나보세요. 긍정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사람은 생각대로 가요. 여러분, 후진 기어놓고 절대 목적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리를 잘 선별하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생각은 뭐예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긍정이라는 겁니다. 왜?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말할 수 없다고 내 입에다가 내가 말씀을 그냥 넣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9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네가 입에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 희망이에요. 너를 통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건설될 것이고 나쁜 것은 파괴할 것이고 없앨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가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은 뭐냐?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뽑아내게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파괴할 것이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게 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건축에 보면은 설계하고 똑같아요. 설계대로 건물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환경이 아닙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지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라한 동네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결혼식 집이 웃고 즐거워야 되는데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먼저 있던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요, 금방 만들어지는 음료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은 진행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하인을 부르지요. 저분이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맛을 하지 그대로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항아리 갖다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는 손발 수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항아리예요. 그런데 하인이 갖다 그대로 채웁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통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 우물은요, 우리처럼 수도꼭지 들문도 곳이 아니라 마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에 두세 통 물을 여러 항아리에 채운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까지 채웠나? 아구까지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다 주어라. 물은 여러분 어디에 담겨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은 사람들이 얼굴 닦고 몸 닦는, 땀 닦는 물이에요. 여기 있는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컵이 담겨져 있으니 제가 이렇게 마십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여러분 세숫대에 담겨져 봐요. 제가 절대 안 마셔요. 어디에 담겨 있는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물은 손발 닦는 물이에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갖다 주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뭐라 말하나,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취한 다음에 나쁜 거 주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게 더 좋냐는 거예요. 처음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중은 누가 만드느냐? 주님이 만든 거예요. 이때 장면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녀들도 여러분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집니다. 돈도 여러분이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입술에다가 말씀 가져줄 거다. 너의 생각이 바뀌어져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예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2025년 새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좋은 생각으로 선별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자니 널 찾아내 안보하시니 죽음에서 생명의 이름 오직 믿음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내게 어떤 모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언어가 희망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긍정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하나님이 능히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승리가 이 새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주여 나는 여자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언어가 희망과 긍정과 기적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새봄에 이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로 올 한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